주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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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의 실 크신 복음을 주의 실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사의 하나님 영광 올라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상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선포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오늘 다른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 전거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이렇게 정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 전거 제목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도 이 치유에 대한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에 나오는 신자가 이 심각한 그런 질병 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건이라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조건. 이 조건을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진행되거나 성립이 되는데 갖춰야 할 상태나 요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어떤 일이 진행되고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 갖춰야 할 상태나 요소가 필요하다, 그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에 지금 다니시는 신자가 질병,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의 질병, 그런 걸로부터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만이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면서 그런 분들 중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의 병, 뭐 우울증, 또 뭐 강박관념, 또 뭐 공황장애, 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분들, 또 그리고 또 육체의 질병, 그 암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위암, 대장암, 뭐 췌장암, 뭐 많습니다. 그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 성경에나 보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시는 신자가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걸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튜브 상으로 보시는 여러분들 정말 정신을 다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또 구독자 여러분, 정신을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으시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 조건들 중에서 지난 주일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든 자가 분명한 그 사람의 의지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또 지난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있는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각종 이 병으로 이 병이 들면요, 그 죽음의 공포가 자기에게 팍 엄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 그거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어떤 병이라도 자기에게 왔을 때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바로 그 병 자체에 자기가 잠식되어 버려요. 그럼 그 병을 이길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연장선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건 중에서 제일 딱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요,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분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듭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뭐 돈이나 이 물질적인 것이 거의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치유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물질보다는요, 마음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을 하는 많은 이 주의 종들이 이 잘못되어 가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귀신을 쫓기 위해서, 또 병을 낫기 위해서는 물질을 뭐 하나님께 뭐 몇천만 원 뭐 이렇게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고,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물질을 수억, 뭐 몇백을 내더라도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먼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막 보면 그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조금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나아가는 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 위에다가 자기 자신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올리는데 뭘 올린다? 자신의 옛사람.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또 겉사람과 속사람. 이런 그 사람에 대한 건요, 옛사람, 새사람, 속사람, 겉사람, 그건 저희들 돌항아리 TV로 들어오시면 제가 잘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 영성학교, 돌항아리 특화 영성학교에서 강의할 때 강의한 내용이 저희들 돌항아리 TV, 또 주 에베네셀 교회 TV에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시면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병든 자는 그 번제단 위에 자기 자신을 올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그 자기 자신을 올린다는 것이 바로 거기다가 자신의 옛사람을 올려야 돼요. 거기다가. 그래서 옛사람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태운다는 그게 뭔가 하면 새사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질병 치유가 처음 딱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고쳐주시는 건 아니에요. 다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거듭남인데 거기서 제일 첫째 요구되는 게 뭐냐? 자기의 옛사람을 그 번제단 위에다가 다 올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신학적이나 뭐 학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치유 현장에서 15년여 동안 저희 사모님과 제가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다 이렇게 임상적으로 다 이렇게 체험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치유를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임상적인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정신을 집중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가지 질병으로 치유받는 그 조건들, 첫째 조건이 아까 뭐랬습니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큰 전제가 거듭남입니다. 어떤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도 큰 전제를 딱 정해놨고 그 밑에 소재가 나오잖아요. 작은 제목들이 쫙 나오잖아요. 제일 큰 전제가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 거듭남이 질병을 치유를 경험하는데 제일 중요한 큰 요소가 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거듭남을 말씀합니다. 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재차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거듭남의 조건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이 조건이라는 겁니다. 거듭남에 필요한 것이 물과 성령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통상적으로 이 물과 성령이라는 문자적인 해석은 물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와 물은 그 말씀을 뜻하는 거거든요. 또 세례 혹은 침례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본인의 가치관이 성령을 통해서 변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다 자기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있어. 또 자기가 바라보는 국가관, 또 뭐 우리나라 이런 우리가 민족 안에 들어있으니까 자기가 보는 민족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 인생들이 자신의 정체성 혹은 그로 이어지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자신의 가치관, 즉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려면 어떠한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즉 자기를 진단해 보는 겁니다. 자기를 진단을 해봐야 돼요.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려고 그러면 자기가 자신을 진단해 봐야 돼요. 그것은 자신의 옛사람입니다.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자신의 옛사람을 그 번제단 성막을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구약 성막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양이나 소나 그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다 올립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요. 그 양이나 짐승 올리는 그 번제물, 그게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번제단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번제단에 올라갔다는 거고, 이제 예수님이 올라갔으니까 다음으로는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번제단 위에 올라가야 돼요. 아멘? 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이게 보정신학, 또 이
이 물질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의 이 사고방식은요, 완전히 세상적인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너 자신을 번제단 위에다 올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와 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자기가 바라봐야 돼요.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그 번제단에 다 올리는 거. 거듭남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거듭남이란 것은 제일 첫째 딱 거듭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그 번제단 위에다가 딱 올려야 돼요. 아멘. 그 옛사람. 그러면 여러분, 그 옛사람이 어떤 것이 그 옛사람입니까? 옛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옛사람이 뭐지? 옛사람? 옛날 사람?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사람을 입어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 했어요. 옛사람이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해서 거듭나기 전의 상태라는 거지요. 저도 43살까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70 중반인데 저가 43살 그 이전에 그때는 옛사람에 속해 있었어. 내가 회심해서 예수님을 딱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그 옛사람은 어떤 거라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 썩어져가는 저 세상의 구습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세상에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사기치고 하는 그런 죄, 그건 분명히 죄지요. 도덕적으로. 그러나 그런 죄를 짓지 않더라도 생각 자체가 세상적인 거야.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없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또 흔히들 뭐 있잖아, 고술도 치고 뭐 그런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원하는 그런 신자가 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치유받기를 원해. 근데 생각은 옛날 그 옛사람으로 꽉 차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 주실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부천에서 이 교회에서 저와 우리 사모님이 15년 동안 사역을 해봤다니까요. 숱한 사람들이 왔어요. 아마 수천 명이 될 겁니다. 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적, 육적인 유혹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의 그 구습과 악습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자성어로 어불성설이라고 그러지. 어불성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어떤 질병, 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들로부터 치유를 받기 원한다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큰 전제 조건이 뭐냐?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이 나야 돼. 새로 태어나야 돼. 큰 전제 조건.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치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말씀들, 그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거, 거듭남, 꼭 심령에 단단히 새기시고 정신을 활짝 차리고 계속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 동영상을 보시길 바라요. 보시다가 중간에 나가시지 말고 끝까지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병든 자가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큰 전제야. 큰 전제. 거듭남. 그 큰 전제 밑으로 이제 소재, 여러 가지 이렇게 소재가 나옵니다. 소재는 몇 가지로 이렇게 세부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진솔한 회개가 있어야 돼. 진솔한 회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 사함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탁 생깁니다. 그게 필요하고, 또 낳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성실한 신앙생활, 가령 주일 성수, 11조 생활,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헌신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했으면 이제는 11조를 해야 돼요. 11조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11조 그거는 뭐 구약이고 필요 없다, 뭐 안 나도 된다, 어쩌 목사들이. 그런데 저는요, 11조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건체의 11조, 건체, 박하와 건체, 그것도 하나씩 세워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필요하고, 또 의와 인과 신을 넣어서 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도 해야 되는 거죠. 11조를 안 하는 것은요, 그걸 도둑질 한다고 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수익한 그런 부분에서 10분의 1은 그거는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월급을 5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거기서 50만 원은 그건 하나님 거다. 성경에 말라기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도 하라고 했으니까 딱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11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자기가 나가는 거기다가 11조를 내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곳에 그걸 또 좀 분리해서 내야 되느냐,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는데 그 11조를 다른 데서 만약에
기도해서 성령께서 다른데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교회가 있으면 그게 도우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떼어가지고 내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 상달하는 거예요. 그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령께 기도해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게 따라서 하면은 11조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 성경을 읽고 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다 생겨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와 타인에 대한 용서, 이 용서도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지원이 되는 성령의 각종 은사, 그 은사의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 여러분, 은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 뭐 방언만 생각하고 뭐 귀신 쫓는 능력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성령님의 은사의 지원을 받아야 돼요. 병을 낫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소재야. 아주 작은 것들. 근데 큰 건 뭐죠? 아까 내가 거듭남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남이 제일 중요하다. 거듭나지 않고 이 전제를 해결하지 않고 뒤에 내가 말씀드린 조그만 것들, 이걸로 치료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겠어요? 안 되거든요. 거듭남이 중요하다. 여러분,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적용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적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이제 지혜 조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로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의 죄의 용서라는 것은 원죄와 자업죄 모두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회개가 나오고 또 세례, 또 죄 사함이 나옵니다. 회개와 죄를 용서받는 일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회개를 해야만이 용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죄는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원죄와 연결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연결이 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알고 회개를 해야 다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15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런 성경적인 거는요, 여러분들이 돌항아리 TV나 아니면 주 에베네셀 교회 TV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동영상으로 잘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는 회개가 상달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앞에서 회개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죄를 용서 받으면 신분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다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딱 바뀌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변화가 딱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혈통, 그리고 육종,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결정이 났다, 그겁니다. 여기에 혈통노자네요. 혈통이 뭐예요? 이씨, 박씨, 최씨, 안씨, 장씨, 그런 족보를 말하는 거죠. 족보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족보를 따지고 무슨 혈연관계, 지연관계 다 따지고 하지만 하나님께 딱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딱 그리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마귀가, 귀신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제일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딱 들어왔다는 거야, 이제.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난 구원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전에는 마귀의 사슬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딱 들어왔다. 예수님 안으로. 그게 구원의 확신이거든.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제 셋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낳고자 하는 의지와 성실한 신앙생활이죠.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 병자가 분명한 의지를 보인 것처럼 그 병에서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병이 낫습니다. 병자가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베데스다의 병자 안전명입니다. 38년 동안 그 연못에 다른 사람 다 들어가는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야.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 의지를 보고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낫게 하십니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쓰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영혼에 내리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등. 내 길의 빛이니라 했어요. 밤에 캄캄할 때 요즘이야 뭐 다 이렇게 밝게 이렇게 시골도 밝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거 없었어요. 깜깜해 아무도 안 보여요. 달이 없을 때는. 그런 것도 우리는 다 경험했거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됩니다. 빛은 물리적으로도 어두움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죠? 물리적으로도. 요즘 교회 안에 불이 꺼지면 캄캄하잖아요. 근데 일순간 전기가 탁 들어오면 밝아지면 어두움은 이따가 싹 사라져 버려요. 물리적으로도 그게 빛이 어둠을 사라지게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게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딱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딱 성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육체는 뭘 먹고 삽니까? 양식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거지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라고 할 때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거든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과 하신 말씀은 우리 영혼의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은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을 많이 읽어야 돼요. 딴 것보다는 그걸 많이 읽으셔야 돼요. 왜냐? 거기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 그걸 읽고 보고 자꾸 자기 심령에 넣어버려서 무엇이 들어온다? 빛이 들어오는 거야. 빛이 영적인 빛이 들어와요. 구약을 읽으면 안 돼. 병든 자들은 구약은 율법의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복음의 말씀이 없습니다. 구약은 징계하고 이렇게 율법의 말씀이 많기 때문에 구약보다는 신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심을 다 분명히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은요. 오늘 본문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합니다. 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들로 인하여 고생하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분들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해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있는 그 선지자 이사야가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인용을 다 한 거예요. 거기다가 신약에다가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39대 맞은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 채찍을 맞으심은 우리들 인간들의 질병과 고통을 위해서 맞았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걸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따라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자신의 심령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창세기에 놓잖아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딱 내려오셔가지고 채찍을 맞았어. 근데 그 채찍 맞은 것이 우리 질병을 위해서 맞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가 딱 받으면요, 자신의 질병이 무슨 큰 병이라도 그 병은 자기가 완전히 영적으로 딱 깨닫게 되면은 그 병은 예수님 몸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암인데 이 말씀을 받았어. 근데 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내 병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채찍을 맞았구나. 그럼 내가 지금 이 중한 병이 있는데 이건 예수님이 가져왔구나.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병은 아직 그대로 있어. 자기 몸에 그냥 그대로 있어. 이거 뭐야? 어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아직 있어. 있으니까 아직 안 갔나?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 갔다고 그러면은 간 걸로 이제 믿어야 됩니다. 설사 육체에서 그게 변하지 않더라도 그런 자기를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 믿어야만이 그때부터 병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가 항상 그러잖아. 믿음이 중량이 있다고. 중량이. 이 종이가 여기 있으면, 종이 위에 말이죠. 이걸 딱 올려놓으면 절대 바람이 불어도 이 종이가 날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종이가, 믿음이 약하면 종이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휙 날아가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또 방언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따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구나 하는 그 부분을 영적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 병은 본인의 병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병을 짊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짊어진다고. 이사야에서 보면은 짊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사복음서 빛이 자신의 영혼에 들어오게 해야 되고, 또한 기도 생활도 매일 기도 시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계획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주의 길이 열립니다. 자, 다섯 번째로 타인에 대한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 병든 사람들은요, 원망 불평이 많아요. 첫째, 하나님께 막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런 게 생기면은, 다른 사람은 이렇게 멀쩡한데 나는 왜 이런 병을 주셔가지고 나 이렇게 고난을 주시니까 하는 불평이 나와요. 그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치고 병이 고침받은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 다 용서해야 돼요. 그 마음의 어리진 게 있잖아요. 나이가 50, 60 이렇게 살은 사람들, 50년, 60년 살은 사람들이 다 지나온 옛날 그걸 보면 어리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그 용서하지 않으면 병에서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 죄를 더 키웁니다. 원망 불평하면. 그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또 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게. 이런 얘기하면 또 뭐 목사님 또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왜 그걸 안 믿어요? 용서하지 못하게 딱 뒤에서 그렇게 마음을 조종한다니까.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는요, 이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딱 나와 있잖아요. 내가 용서하면은 나도 너를 용서하마. 너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엉어리를 가지고 원망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은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으로 고생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은요, 이걸 다 기억하시고 용서해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읽어보고 몇십 번, 몇백 번 읽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당신이 치유받고 다시 일어서려고 그러면은 그 용서하는 것이 바로 이게 사는 길이에요. 자, 여섯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를 이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첫째로 전제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거듭남. 거듭남이 참 중요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5가지 내용을 이 부수적으로 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데는요, 성령께서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여기에 회개가 나오고 죄사함이 나오고 그 결과로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고, 그 결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어요. 아멘?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게 뭐예요? 뭘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게 뭘까? 여러분, 제가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관하는 물세례 의식이 아니고 교회의 목사님이 개입이 되지 않는 세례, 그게 성령 세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는 세례가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물세례라고 그러고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그래요. 그 세례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게 뭐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의식적으로 주는 물세례예요. 그게 어디 있나?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로서 오늘 제가 소유해서 말씀드린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말씀에 대한 능력과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기도를 통한 성령님과의 교통, 그리고 용서와 배려, 그리고 낮아짐, 그리고 자기 부인,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로 인해서 이 방을 받아서 영권을 키워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그 병자의 영혼에 싹 들어오게 됩니다. 그 병자의 영혼에 싹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에 잘 나와 있어요. 성령 세례. 그거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금요일날 철화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병든 자는 꼭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걸 그치지 않으면 거듭남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치유받는다는 것은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15년 이상 했다니까요. 저와 우리 사모님과 함께 임상적으로 다 통계를 내봤어.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치유를 받지 못하더라. 그래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저와 우리 사모님과 계속 거듭날 수 있는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며칠을. 그래서 이 거듭남이 좀 되면은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듭남을 체험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이 자기 영혼에 팍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빛이 아예 밝잖아요. 그죠? 눈부시게 밝습니다.
이 빛이 이거는 물리적인 빛이고 영적인 빛이 자기 영혼에 확 들어가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가 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잘 숙지하시고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 드리면서 강구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또 기도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저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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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광고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저녁 8시에 돌하리 힐링 치유 집회가 생방송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돌하리 TV를 이렇게, 돌하리 TV로 저희 생방송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분들은요, 예, 언제라고요? 화요일 저녁 8시 돌하리 홀리 힐링 집회, 치유 집회 생방송, 그 방송에 들어오시면요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영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오후 3시는요 경배와 찬양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목요일 오후 3시 돌아가리 TV 꼭 기억하셨다가 들어오셔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 책 광고가 있습니다. 책 광고는요 이 두 권인데요. 여기 돌항아리 영의 전쟁,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 책을 참고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은 지금 한 10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다 절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100여 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밑에 우리 사모님 전화번호가 나가지요. 이 교회로 연락하시면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권이 아니고요. 이 두 권을 이렇게 같이 신청해야 됩니다. 시중에서보다 훨씬 싸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생명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생명. 그래서 이 두 권을 소개하니까 이 두 권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남아 선교 지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예물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남아 선교. 여러분, 지금 보면은 참 이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엉뚱한 일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지향하는 그런 걸 외면한 채 뭐 정치다 뭐다 해가지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심판이 임한다니까요. 목사라고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오로지 영혼 구령,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는 전도가 안 돼요, 지금. 엉뚱한 목사들이 이상하게 막 구중물을 이렇게 막 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지금. 그럼 우리가 외국인으로 나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요. 지난번 9월 달에. 캄보디아 보니까요, 인구가 700만이가 되는데, 그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인지 알아요? 1%도 안 돼요. 뭐 0.4인데 요번에 보니까 작년에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사했는데 0.25%더라고. 0.5%도 안 돼. 그게 가서 우리가 선교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 목사들의 사명이에요. 본분이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그럼 선교하라 그러면 어떻게? 맨몸으로 합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게 숙소를 정해야 되고, 또 그네들에게 또 그냥 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뭔가 주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선교 예물이, 선교 헌금,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 사명의 뜻이 있는 분들은 이 구자가 나가죠, 그죠? 그 구자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모아서 선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교회는 교인이 없습니다.
저 우리 가족들 뿐입니다. 그러나 성교 열망은 강해요.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거지. 네, 물질을 보내주셔서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